제가 지금 이제 그 한국 교회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지적을 했지만은 실은 안타까운 게 그 우리가 선거 투표를 이제 민주사회는 다 하는데 거기서도 그 국민의 수준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를 뽑을 수 없다는 게 그게 이제 그 불문율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교회도 목사들 무슨 소수의 몇몇 지도자들만 탓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결국은 우리들의 문제고 내가 건전해지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 또 그 한국의 앞날도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의 그 미래상도 지금 볼목으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. 뭐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 하나로 그냥 아무런 진전 자체가 안 돼 그냥 광화문에서 날마다 깽판 치는 거 아닙니까? 더 이상 한국은 더 이상 미래로 갈 수 없어. 그냥 여기서 그냥 절름발이로 그냥 주저앉아야 돼. 그럼 뭐 아무런 진전 되는 거 아니 논의 자체를 봉쇄하자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실은 정광훈 목사님의 책임도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가,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지킨다, 패스트푸드 만든 사람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 몸은 내가 지킨다 하면서 먹기 싫은 채소도 먹고 골고루 뭐 된장도 먹고 간장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 중독 문제는 우리 스스로 깨어났을 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렇죠. 뭐 신앙이라는 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적일 텐데 더 깨달아야겠습니다. 권 기자님, 이렇게 했으면은 종교 중독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뭐 그런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뭐 언론 선배님이시지만 저도 이제 언론계에 있다 보니까 먼저 이제 성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뭐 이 부분에서 저도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? 과거 기사들을 이제 찾아보고 비교해 보면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은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정광훈 씨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홍보해주고 마치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좀 속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과거에서부터. 그러면 그런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는 없어야 되잖아요. 사실 우리가 확연하게 본 이후에는 없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모 일간지에는 계속해서 그분이 하는 어떤 사기성이 농후해 보이는 광고가 계속 실린다라든지 그러면 사실은 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볼 때는 이거 문제 없으니까 더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사에서 보도해 주는 거 아니겠어? 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이 참 아쉽고 예를 들어서 뭐 빛과 진리 교회 같은 경우도요. 찾아보니까 과거에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성 기사들이 꽤 많이 있었더라고요. 그런데 일예로 C 언론사에 근무하는 모 기자 같은 경우는 그 언론사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실어달라는 의뢰가 왔을 때 벌써 딱 보고는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해서 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. 네. 그럼 누군가의 눈에는 보인 그 이상한 점이 왜 많은 기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? 좀 그런 어떤 좀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좀 언론부터가 좀 이런 문제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100%는 못하더라도 걸러내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.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평소에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정상이라고 계속 포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저는 뭐 다들 뭐 다 생각하시겠지만 질문 없는 교회의 어떤 문화를 타파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너무 논의가 없고 질문이 없고 서로 대화가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정말 절대 고쳐질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게 담임 목사의 어떤 아성이 너무 견고하잖아요. 합동교단에 계시지만 합동교단 같은 경우도 담임 목사는 위임 목사 70세 정년이 보장돼요. 나머지 부목사는 다 1년 계약직이에요.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구조고. 네.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과 인터뷰하다가
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면 교회를 나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.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거잖아요. 사실은 세상에서는 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야 되냐는 거죠. 네.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부목사님들은 절대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기자들이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, 목사님.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, 그런 식으로 교회는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떤 담임 목사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입하고 가르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화의 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더욱 어떤 종교 중독에서 헤어나올 그런 어떤 길들을 좀 차단해 버렸다. 예,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교단 내에 교회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어떤 뭐라 그러죠? 뭐죠? 교회 헌법, 교회 헌법 이런 것도 좀 뜯어고칠 필요가 있겠다. 왜냐하면 교회 헌법이 우선 되기 때문에 사회법으로 가더라도 우선 교회 헌법을 우선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교회 헌법부터 좀 뜯어고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내부에서는 못하시니까 평화나무가 또 욕을 먹으면서 또 감수해야겠구나, 감당해야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